미국의 한 흉악범 교도소에서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교도소와 미국의 교도소는 틀립니다. 미국 교도소는 살벌하죠. 죽는 사람도 많고 안에 폭력과 하여튼 감옥 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너무 많이 좋아졌어. 감옥이 너무 좋아졌어. 그런데 이 미국의 특별히 흉악범 교도소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안락사 대상 고양이들이 있죠. 우리 길고양이들 이제 주인 없는 고양이를 잡아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이제 안락사를 시키죠. 그런데 그 안락사 대상 고양이를 모범수들에게 키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키우다가 이제 이 교도소를 나갈 때에 자기가 키우던 그 고양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교도소 안에 싸움과 다툼과 폭력, 욕설, 그리고 분노 등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그 키우던 고양이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소자들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 고양이에 푹 빠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 안에서의 어떤 다툼, 이권 이런 것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욕먹지. 그래도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도 이제 학교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학교 지킴이, 학교 보안관, 학교에 이제 경찰을 배치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굉장히 사나워졌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찰을 보내고 보안관을 보내고 지킴이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과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생들의 어떤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들을 많이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학교에 있다면 학교 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정국이 시작됐죠? 탄핵되었습니다. 누군가 또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탄핵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는 반목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어지고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 문제는 것이죠.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 반목이라고 하는 것, 너는 어느 고향 출신이야? 너는 어느 고향 출신이야? 너는 어느 파란색이야? 너는 빨간색이야?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덜한가요? 제가 느끼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저는 이 사회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너무 각박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나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가치와 맞지 않으면 이 죽기 살기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회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러한 사회에 여러분 위로함이 있을까요? 안정이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반목이 있는 곳에, 서로 미워하고 으렁거리고 죽일 듯 그렇게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나뉘어서 이 분열 시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쪽이든 저쪽이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같이 내화부동돼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것은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공에 필요한 자질로 4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지능이에요. 머리가 좋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기술입니다. 기술을 습득해야겠죠?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태도. 이 4가지를 꼽습니다. 이 4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의견이 무엇이냐면 무려 94%가 뭘 얘기할까요? 지능일까요? 아닙니다. 기술, 지식? 아니에요. 무려 성공한 사람들 94%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삶의 성공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라고 94%가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이 태도가 참 중요해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랫사람이 매일 윗사람한테 들여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직장생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윗사람이 매일 아랫사람을 마치 종부리듯이 그렇게 요즘 말로 갑질이죠. 여러분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누구 앞에 살죠? 우리는 사람 앞에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지. 우리 현실은 에이,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은 점점점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성탄이 오는구나. 네, 아마 성탄절 때에 어떤 일을 맡으신 분들은 어떤 선물을 할까 막 이런 고민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 구원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구원 상담을 요청한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각각의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처방을 보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상태와 태도,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처방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니고데모에게 맞는, 또 부자 청년에게는 부자 청년에 맞는, 또 이 율법 교사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왜요?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게 다른 그러한 처방을 해주셨죠. 오늘 본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처방해 주실 말씀이에요. 즉 니고데모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3절에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거듭남.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히브리 말로 피리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피리심, 바리새인.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6,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6,000명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우리의 국회의원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70명을 넘지 않습니다. 가장 적을 때는 68명, 가장 많으면 71명, 대부분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지위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율법으로 잘 훈련된 자임을 보셨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믿음의 요소가 바로 거듭남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 삶의 중심은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그 삶의 주체는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 자기 자신이 주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죽어져야 된다. 너는 죽어지고 이제 네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므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처방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처방하신 거듭남은 진정한 믿음을 처방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거듭남의 삶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 거듭남의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 말 외에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세요? 또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경건 생활 없이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옛 습성을 끊어내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죠.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떠남에서 시작된다고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로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말로 실수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말로 실수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쉽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후회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참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만 쓰자. 한 3일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어때요? 옛날 습관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내 말 가운데에서 그런 악한 말들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이 습성들, 이러한 습성들, 나만이 아는 내 악한 습성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경건 생활하면서 내 경건 생활이 혹시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거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말기참매 이거 하라니까 해야지.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결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해요.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습관화돼요. 형식이 돼요. 내 안에 갈급함, 사모함 이런 것들은 없이 오늘 또 말기참매 시간이니까 말기참매 해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또 예배 드려야지. 11조 드려야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삶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느냐? 먼저 점검을 하십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계명을 잘 지켜라. 잘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이 묻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계명을 잘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세요. 첫째는 내가 온전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내가 가진 것을 주면 그거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가진 것 베풀면 지금은 내가 베풀어서 속이 좀 쓰릴지 모르겠지만 그거 없어지지 않아. 하늘에 다 보화로 쌓일 거야.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그리고 나를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까지는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으는데 소유를 모으는데 힘써 살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기적인 너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처방이 사실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분명 이 두 주인이 있으면 한 주인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주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재물은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맘몬 신의 이름을 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뭘 보고 계신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휘둘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부자라고 그렇게 뽐내고 살고 있었지만 이 우상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피폐해졌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의 내면은 삭개오의 마음과 같이 공허함과 공고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은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고, 그러나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이 된 이 재물, 이 물질이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을 꽁꽁 묶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살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었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영생을 정말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내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부자 청년이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의 원리를 처방해 주신 것이죠. 이 처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주인을 바꿔라. 지금 내 주인은 물질이지만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해요. 우리 인생,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내 주인이십니까? 여기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일 오직 우리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은사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도우면 달라지는 것이죠. 내 시간을 어떻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내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만 위해서, 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만 위해서, 이게 손발이 벌벌 떨리게 되는 것이죠. 타시약에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모든 축복만 누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의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가시밭 같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처방을 받은 청년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그 이후로 성경에서 이 부자 청년은 등장하지 않아요. 만일 재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재물이 적당히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주인을 바꾸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못했어요.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가치, 목적, 그게 뭐예요? 바로 물질이었다는 것이죠. 이거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을 정말 좋아했던 세리장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만큼 욕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8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한번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키도 장롱 다리처럼 아주 작습니다.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네 집에 내가 거야겠다. 나 네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듣고 삭개오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부자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가진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그거 없어지지 않아. 하늘에 다 보화로 쌓일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근심해 갔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기도 전에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많지. 얼마나 사람들의 고열을 짰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것처럼 4배로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이제 저는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의 이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이제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재물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물질이 더 이상 이 삭개오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죠. 이 믿음을 보신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자손은 뭐를 이야기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이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죠. 아니, 또 매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우리의 찬송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모든 찬양의 내용 핵심은 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을 품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삶에는 그저 이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근심하며 그렇게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삭개오와 같이 주님, 제가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놈이 나쁜 놈이, 저는 죽일 놈이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부자 청년이 물은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꾸로 보세요. 야,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성경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말이 옳아. 그러면 그렇게 행해.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면 너 살 거야.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왜 찾았어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맞아. 그렇게 살아. 그럼 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에 비유 들어준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제사장이 봐요. 내 윗사람이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죽었어. 언뜻 보기는 죽은 것 같아. 이 레위나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돕고는 싶었지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뭐 죽은 사람을 만나든 산 사람을 만지든 이 사람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 잘못된 거짓 믿음의 실상이 이런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위선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의 그 가식된 거짓된 믿음, 그 위증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율법 교사에게 교사에게 하신 처방, 여러분 그것은 주인이 바뀌어진들의 삶의 모습, 즉 열매 있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어떠느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그냥 너 추워? 너 배고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배고파하면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추워서 떨고 있다면 내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함께 심리를 가주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 부자 청년, 율법교사, 이 세 사람의 상남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처방은 사실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믿음의 처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교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처방, 이것이 율법대로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열매, 주인이 바뀐 자의 삶, 그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네가 뭘 행함으로 내가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할 것이다. 열매로 알리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전에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함께 나오죠.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베풀고 나눔의 삶이 구원의 조건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구원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정 요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이를 믿는 믿음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주인이 바뀐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양의 편에 있던,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 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물을 갖다 드렸고,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네가 그렇게 안타까운 국률한 마음으로 했던 것, 그게 바로 나를 위해 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열매로 드러난 삶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너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나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염소에 속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목마를 때 언제 우리가 마시지 않게 했습니까? 우리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들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했어? 비웃었잖아. 너희 그들에게 한번 눈길 한번 주었어? 너희 가진 거 한번 베풀기나 했어? 시끄럽고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의 비유도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 뭘 얘기합니까? 바로 주인이 바뀐 상태,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에 그 삶의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즉 다른 믿음은 주인의 바뀜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염소편에 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내 주변에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매몰차게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양편에 선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의 삶을 보면 거듭난 믿음도 또 주인이 바뀐 믿음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궁금하죠. 나는 왼편에 선 사람인가? 오른편에 선 사람인가? 나는 오른편에 선 사람처럼 사는가? 아니면 왼편에 선 사람처럼 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불쌍한 이웃들이 있죠. 이
어지러운 이 시국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세심히 돌아보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